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첫 목회를 2002년에 태백에서 시작을 했어요. 전도사로 나가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태백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뭔지 아세요? 태백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우중충한 광산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광산이. 태백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태백산이에요. 태백산. 봄, 여름, 가을, 사철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것이 태백산이에요.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은 가보셔요. 특히 봄에는 태백산 철쭉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철쭉이 장관을 이루고요. 겨울이 되면 설경이 정말 끝내줘요. 아마 웬만한 가게들 가면은 그 그림에 태백산 설경 그림 다 있어요. 태백산은 유명한 것이 주목이잖아요. 주목이 그 눈에 다 그 얹혀 있는 이런 모습들 굉장히 멋있습니다. 저는 겨울에 그 산에 몇 번 오른 적이 있어요. 사진 찍으려고 오른 적이 있는데, 그 완만한 등산로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약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겨울에 올라가면 조금 더 걸려요.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 올라가는 길 쉽게 올라가려면은 능선을 따라 올라가야 돼요. 그 능선을 따라 올라가야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곡으로 올라가면은 거기는 눈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보통 눈이 1m에서 많게는 뭐 5m, 10m까지 쌓인다 그래요. 저도 등산로를 올라가다가 잠깐 발을 삐끗해서 옆으로 벗어났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살짝 벗어났는데 허리만큼 빠지는 거예요. 정말 그때 거기서 들어가서 안 나왔으면 여러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네. 그만큼 골짜기를 통해서 다닌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골짜기는 힘듦의 상징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로역정을 볼 때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집, 미궁이죠. 이 미궁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지친 육신의 휴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고소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오래된 족보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걸어간 길, 그 길을 보면서 나도 믿음을 따라 걸어가야 되겠다. 이 천리역정은 믿음을 따라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방, 무기고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나름대로 이젠 이 길에서 나름대로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있는 가족들과 작별을 하고 미궁을 떠났습니다. 미궁이 언덕 위에 있었는데 그 언덕 위에서 다시 언덕 아래로 내려가야 됐습니다. 그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그 길이 골짜기예요. 근데 그 골짜기 이름이 얼마나 험한지, 잘못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미끄러져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 이름이 겸손의 골짜기예요. 자, 크리스천은 이 겸손의 골짜기를 들어서서 끝까지 갈 즈음에, 마지막 갈 즈음에, 거의 다 통과할 즈음에 그를 향해 달려오는 한 물체를 발견합니다. 그 물체는 괴물이었는데 아볼론이요. 아볼루온. 자, 우리 계시록 9장 11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네, 이 아볼론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성민이 같은 요 나이 때는 게임 많이 해요. PC방에 가면은 아볼론이라는 게임 이름이 있어 없어요? 성민아 있니 없니? 안 가죠. 아볼론이라는 이런 이름의 게임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마귀, 사단을 의미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이 아볼론에 놀란 크리스천이 도망을 치려다가 문득 자신의 전신이 이제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는 뒤로 물러날 곳도 없습니다. 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싸웁니다. 그 괴물은 몸통은 마치 물고기처럼 비늘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용처럼 날개가 달려 있고, 그리고 곰과 같이 크고 우직한 널쩍한 다리, 그리고 사자의 입과 아주 흉측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볼론은
자신이 장망성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장망성을 떠나온 크리스천에게 계속해서 너는 어리석다. 왜 장망성을 떠나왔느냐 하면서 지금이라도 장망성으로 돌아가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만일 그곳에서 사는 것이 힘들면 내가 더 좋은 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겠다.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천이 이를 거부하자 이 아볼로온이 화염창을 크리스천의 가슴을 향해서 던집니다. 크리스천이 방패로 이를 막아냈지만은 그가 상처를 입고 쓰러지게 되죠. 이 싸움이 반나절 이상이나 계속됩니다. 아볼론이 상처를 입고 아볼론이 크리스천을 쓰러뜨리고 그를 짓누를 때에 크리스천 손에 있었던 검이 떨어져요. 손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그 짓누름의 고통 속에서 정말 살 소망을 잊어버려요. 이렇게 일단 죽겠구나. 이런 암담함을 느낍니다. 자, 아볼론이 크리스천을 향해서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해요. 크리스천이 그 순간에 잽싸게 칼을 집어들고는 아볼론을 향해서 원수야,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라. 쓰러져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아볼론을 향해서 이 칼을 든 손을 쭉 뻗칩니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볼론은 깊은 치명상을 입고 용의 날개를 피고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미궁에서 평안을 얻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을 했어요. 이 미궁은 그야말로 이 크리스천에게는 은혜의 공간이었어요.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자,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크리스천에게 이 길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왜 아볼론과 맞서야 되는 이 겸손의 골짜기로 크리스천을 들어가게 한 걸까요? 왜 이곳으로 안내한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은혜를 받은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겸손의 골짜기가 있어야 되는 걸까?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은 바울에 대한 얘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 본인은 과거에 3층 천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라고 간증을 하죠. 3층 천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이라고. 3층 천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헬라적인 관점에서 하늘을 그렇게 세 등분으로 나눴어요. 1층은 첫 번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 2층 하늘은 뭐예요?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이에요.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3층 천까지 올라갔다.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 7절에 보게 되면 그 후로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가 생겼다.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게 뭘까? 많은 학자들이 많이 고민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그것이 이제 바울에게 있는 고질병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 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지를 앓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눈이 안 좋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안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질병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의 삶에 고통을 주고 힘들었으면은 7절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사탄의 사자로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의 일상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했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만큼 바울의 육신과 영혼을 찌르는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자, 크리스천이 미궁에서의 은혜의 체험이 있은 후에 겸손의 골짜기에서 이 아볼론을 만났듯이 바울도 삼청천에서 은혜 체험을 한 이후에 그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사단의 가시,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의 골짜기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사나 환상으로 또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병 고침의 은사나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딱 하나라고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때로는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은혜의 비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라고 작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크리스천이 걸어갔던 것처럼 때로는 이 골짜기, 바울이 걸어갔던 그 골짜기,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은혜 체험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체의 가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이 있고 영적 싸움이 있는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골짜기로 들어가게 할까요? 첫째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만하지 않기 위함.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자만이라는 단어를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자고하다라는 말로 쓰였어요. 자만하다는 말은 자고하다. 여기서 자고하다는 의미에는 헬라어로 휘페라이오라는 말인데 그것은 위로 들려 올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밑에 있던 사람이 위로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들려지니까 얼마나 교만해져요.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동태로 쓰여진 건데 마음이 그만큼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것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 즉 자신을 이 고통의 골짜기로 하나님을 몰아넣으신 이유를 내가 받은 계시,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했죠.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세요? 은혜 주시면 뭐 그 나름대로 교만할 수 있는 거지 굳이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또 나 같으면 은혜 받아도 겸손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만 주시면 나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기도를 참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기도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그때 성도들은 밤에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 걸 밥 먹듯이 했죠. 저 평창동에 가면은요, 삼각산 있는 거 아세요? 삼각산. 이 삼각산은 한국 교회의 기도의 요람과 같은 곳이에요. 그 곳에서 기도했던 분들 그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소나무 몇 뿌리 뽑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만큼 그 산에 소나무가 많은데 그 소나무 붙잡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산속에서. 그분들은 강력히 하나님의 예언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방언은 기본이고 병 고치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가히 뭐 우리가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이런 은사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때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은혜를 올바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교만에 빠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만에 빠지신 분들. 이렇게 은혜 받으신 분들은 그 당시에는 많은 교회에서 부흥에 초청을 해요. 간증 집회, 그죠? 간증 집회 초청을 하면은 이분들이 은사 사역을 해요. 병 고치는 은사 있는 분들은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당신들은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점차적으로 은사를 소멸해 가셨습니다. 은사를 걷어 가시기도 하시고 그들은 결국은 교회에서 문제와 취급을 받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한때는 교회 안에서 방언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강력한 은사를 주셨지만은 오늘 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다 보니까 겸손함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 겸손의 골짜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고, 이 겸손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았지만 더욱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은혜도 받았지만 그 은혜는 왜 주셨느냐? 그 은혜는 우리를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겸손의 골짜기가 허락이 되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내가 이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여겨주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고난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수없이 많은 아볼론의 공격으로부터 지금 내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다라고 여겨지지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 골짜기가 어두운 것처럼 내 인생에 정말 이제는 희망도 구원도 소망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골짜기를 왜 허락하셨을까? 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자고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될 부분은 없는가?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될 부분이 없는가?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될 부분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거기에는 뭐 물질의 복도 있을 것이고 명예나 혹은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은 우리 주실 수 있잖아요. 은사도 줄 수 있지만은 세상적인 것들도 많이 주실 수 있잖아요. 이런 은혜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나의 것으로 여겨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만해졌던 적은 없는지. 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깨달은 점이 많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던가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들은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겸손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이 고난의 솔루션, 이 겸손의 골짜기를 빨리 끝낼 수 있는 솔루션이 뭘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했던 삶을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만했던 삶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이 겸손의 이 골짜기의 고난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길 원하는 겁니다. 낮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자만했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길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골짜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먼저는 내가 교만했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더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얼마큼 더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낮아지려고 하는 만큼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낮아지려고 하는 만큼. 그래야 이 골짜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 골짜기가. 여러분 앞으로 더욱 주님의 우리가 이 골짜기의 교훈을 깨달아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느라고 이제 더 이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이런 인생을 살겠느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이런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가시였어요. 가시. 여러분 가시 찔려본 적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바울의 인생에서 이 질병이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셔야 하나님 일할 거 아닙니까? 이거 제거해 주셔야
뭐 복음을 전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3번이나 간구했어요. 하나님 일하겠다고 제발 이것 좀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할 만큼 다 주었어. 이 뜻이에요. 이미 너에게는 내 은혜가 충분해. 이런 뜻이에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거 정말 너무 하나님이 매정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힘든데,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미 너는 내 은혜가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매정하고 힘든 것 같아요. 이 말씀에.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오케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믿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됐어. 넌 받을 만큼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님, 이거 나 좋다고 하는 것도 물론 나 좋다고 하는 거지만 이거 내 고쳐지면 하나님이 죽어라고 내 하겠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운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응답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응답이 매정하지만 이 응답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렇게 약한 데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다. 이는 9절의 말씀처럼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골짜기 안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가장 강하게 임할 수 있을 때예요.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가장 깊고 강력하게 임할 때가 내가 힘들어할 때예요. 만약에 내가 힘든 거 없으면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다 살죠. 뭐 돈 있어, 뭐 있어, 나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크리스천이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론의 공격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 그 손에 있었던 칼마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칼이라는 것이 찔러서 죽일 수 있는 건데 칼이 떨어졌어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예요. 칼이 떨어졌어요. 지금 나는 이 적을 죽일 수 있는 아무것도 이제 잡은 게 없어요. 협상 카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 이제 없어지겠죠. 점점 희미해지겠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칼을 붙들게 됐고, 다시 칼을 붙들고 아볼론을 찔러서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원리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만약에 끊임없이 끝까지 내 안에 내 손에 칼이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끝까지 내 손에 칼이 있다면 이 칼이 떨어지고 더 이상 나는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내가 뭔가 잡을 수 있는 것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아볼론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통의 골짜기에서 크리스천과 같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나 이제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이제 소망도 없어요. 이제 끝이라고 여겨지거든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천처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원하는 그 손을 뻗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언제까지 사람을 쳐다볼 겁니까? 내가 힘들면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 이 사람이 도와주겠지. 아무리 우리가 인간관계에 따져봐도 그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볼론을 우리가 아는 지인들이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겸손의 골짜기의 레슨을 통해서 이 골짜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요? 주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서,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돈의 능력도 아니고 어떤 지위와 권력의 능력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겸손의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은, 제가 로마에 갔다 왔잖아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갔다 왔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안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시국이라고 들어보셨죠? 바티칸 시국. 그 바티칸 시국 안에 시스티안 성당이 있어요. 시스티안 성당 그 안에는요, 그 천장에, 우리는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천장에 천장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 천장화에는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에는 여러 개의 조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그림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타락, 구원, 그리고 천국, 이런 모든 그림들이 다 시리즈로 다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림 중 하나가 제 눈에 끄는 것이 뭐냐면 아담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아담의 탄생이라는 그림.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뻗은 그 손끝을 향해서 누군가 달려오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저 내려오시는 분의 머리를 한번 보세요. 머리가 잘 정갈하게 되어 있습니까? 뒤로 흩날리고 있습니까? 바람을 가르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의 손을 뻗쳤을 때, 도움의 손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즉시로 바람에 머리가 날리도록 바로 오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사는 법을 배우기 원했어. 그래서 이 겸손의 골짜기를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고난의 수업을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골짜기의 수업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을 향해 손을 뻗으세요. 이제는 내 손에 든 것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여러분, 앞에서 7절과 8절에서 바울의 태도, 자, 그리고 9절부터 시작해서 10절에서 그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기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7절, 8절로 가면서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바뀌어요. 왜?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의 그 이미지가 9절, 특히 10절에 와서는 오히려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시겠어요? 10절에서는 특히 희망이 그에게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보세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히려 희망으로 바뀌고 있어요. 도대체 바울은 이렇게 절망으로부터 희망을 넘어서 기쁨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가 겸손의 골짜기에서의 고통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더 강하게 머물면서 그때에 내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겸손의 골짜기에서 내가 약할 때, 가장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임한다는 것. 그는 이 겸손의 골짜기의 레슨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내게 있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부가 그로 하여금 세상에서 줬던 모든 것들 있죠.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의 스펙이 대단하잖아요. 이 스펙을, 이 모든 화려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했던 그 원동력은 뭡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강하게 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크리스천이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로온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볼로온을 무찌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도 알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무엇을? 사람은 내 능력으로는 절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이 철로 역정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승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은혜로 사는 삶.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은혜로 사는 삶은 뭘까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자,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먹을 것을 위해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알려줘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째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사는 법, 모든 피조물들이 사는 법은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피조물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의 온 세상의 모든 생물들, 동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람도, 모든 꽃들도, 그리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말씀처럼 의복을 위해 염려하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자기가 뭐 수고하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단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레슨,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그들은 농사져서 먹고 살았나요?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허락이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은 그들에게 뭘 가르쳐주는 겁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내 능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꽃들도, 모든 것들이 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저 들에 있는 꽃들도 오늘 꺾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사는 것이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운영하는 원리, 이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 그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술을 배워야 하고 경력을 쌓아야 됩니다. 또 학연, 지연이라는 좋은 인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인위적이죠. 내가 노력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들을 만드실 때 인생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신 생명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어땠습니까? 아담이 공부하려고 학교 갔나요? 뭐 스펙 쌓으려고 했나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매일매일 먹고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온 인생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지혜를 짜내고 내가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해 주시고
꾸준히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겸손의 터널을 통해서, 겸손의 골짜기를 통해서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 그래서 우리가 씨를 심을 때 하나님은 이 씨를 심을 때 반드시 거기서 열매를 내어주세요. 그 열매를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우리가 씨를 심는다고 바로 오늘 거기서 열매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를 위해서 무더운 더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사람은요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진 물건처럼 시간에 따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 은혜로 사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은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과거 계몽주의 시대 그랬잖아요. 사람이 그때는 유토피아 사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이성으로 우리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유토피아가 얼마 안 가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 여겼지만은 그거는 시편의 2편에 나오는 그 말씀의 표현처럼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실 뿐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레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비슷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힘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운영의 원리,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경영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의지해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찢긴 상처만 남았어요. 그 돌아온 흔적은 모든 죄뿐이었습니다. 아픔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앞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인생을 그분께 맡겨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영을 하려면 물에 내 몸을 맡기듯이 내 인생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경영해 달라고,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관, 기준, 목표를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겸손의 골짜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누구나 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레슨을 배워야 우리로 하여금 이 골짜기를 통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자만심을 버리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적용되고 실천돼서 이 철로 역정의 길에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나와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것이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는 주님만이 내 도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는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더욱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누구나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앞에 보이지도 않고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길로 들어서게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레슨을 오늘 기억합니다. 자만심 버리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기.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이젠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겸손의 골짜기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모든 삶 속에 교만했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태도, 이 모든 것을 바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고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경영자 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치관과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목표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골짜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그 레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골짜기를 다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골짜기를 순간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주님을 향해 우리가 손을 뻗을 때 주여, 우리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건지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태도,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철로 역정을 다 지나도록 이제 온전히 주님과만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배운 공부를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